혹시 제목은 기억이 나십니까? 이 질문을 받고 대부분이 나는 지난주 설교가 벌써 다 내 기억 속에 사라졌구나, 이렇게 해서 본인을 한심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지난주 설교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린다고 특별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무리 잊어버려도 또다시 여러분에게 전해질 하늘의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잊어버려도 먹고 또 먹고 매주 먹으면 그것이 나에게 이 영의 양식이 되고 영의 유익이 되고 꼴이 돼서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 믿음을 더 강건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는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 보고를 받고 나서 다수의 보고인, 아주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다 좌절합니다. 밤새 통곡을 하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에 어떤 조건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불리하다 하더라도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넘어가야 할 모든 장애물들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로 우리 길을 막고 있는 사단의 방해도, 삶에 오는 힘겨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것이 아주 중요한 키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려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죽음을 우리는 우리를 대신한 속죄의 죽음이라 해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께로 연결된 구원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현대사회는 다원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만을 고집하는 것을 편협되다고 그렇게 봅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것도 저것도 다 다원화시키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지만 다른 어떤 것을 믿어도 잘 믿으면 나름대로의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이 세상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편협이 아니라 진리는 언제나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팔을 벌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약속을 외면합니다. 귀를 막습니다. 심지어 비웃기도 합니다. 다른 길을 찾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10장 마지막 절,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나님은 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손을 벌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내 손을 벌렸다라고 하는 것은 애걸하듯이 종일 손을 벌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손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들은 버림받은 사람과 같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정통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베냐민 지파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도 역시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줄을 그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박해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죄를 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잣대로 보면 이 바울은 정말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질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거꾸로 틀었습니다. 그의 두 손을 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를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전에는 수많은 사람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던 그가 이제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다면 나도 다 버림받았을 것이다, 이런 말 아닙니까? 자신의 이야기에 이어서 그는 엘리야 시대 이야기를 또 꺼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왕은 아합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많은 왕 가운데서도 아주 악하기로 유명한 그런 악한 왕입니다. 그는 그의 부인 이세벨이 끌어들인 바알, 그 바알 신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라 곳곳에 바알 신당을 짓고 거기에 백성들이 누구나 다 바알을 숭배할 수 있도록 그런 나쁜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 숭배자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바알 숭배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같이 대결했습니다. 850대 1. 누가 정말 하나님인가? 누가 참신인가?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그분이 진정한 신이요, 그분이 하나님이다. 아마 거기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만 만약에 여기에서 지면 가짜 신을 섬겼던 선지자들을 다 죽이기로 아마 약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이 자기들의 몸을 상하면서 바알을 외쳤습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해 주소서. 목이 터져라고 외쳤지만 바알은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리시고 제단의 모든 것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숭배하던 바알 선지자 450명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격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향해서 경고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너도 저 죽은 바알 선지자들과 같은 입장이 될 것이다. 무엇입니까? 너를 내일 반드시 죽이겠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는 그 위급한 상황을 피해서 깊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 어느 로뎀나무 아래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죽고 싶습니다. 그에게 탈진 증세가 보였습니다. 말하자면 번아웃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일으켜서 40주야를 가게 하셨습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 어느 동굴에 그는 들어가서 거기 머물러서 거기서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 아합과 이세벨, 저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주의 제단은 다 헐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저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 목숨마저도 지금 위태롭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하나님의 제단은 다 헐어졌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나마저도 지금 목숨이 위태로우니, 그러면서 그는 낙심합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은 사람이라고는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마저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니 그는 낭망하면서 주저앉은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그렇게 당당하던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정말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는가?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금세 무너집니다. 아무리 강철같이 강해 보였던 사람도 무너지면 모래탑처럼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엘리야라고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어디 엘리야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것 같아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또는 우리의 여러 가지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엘리야가 엘리야 된 것도,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 이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사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이 엘리야의 말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알지 못하는 7,000명, 이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에 빠진 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남겨놓은 7,000명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이들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를 비롯한 7,000명은 이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남은 자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선택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자기 노력이나 능력으로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자신과 엘리야 시대에 남겨진 이 7,000명을 말하는 것은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수많은 사람이 타락의 길로 가도 하나님을 그래서 떠난다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저 유대 백성들이 다 버림받은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도 남겨놓은 사람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저 엘리야 시대에 아무도 없다고 말하지만 7,000명을 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남은 자들은 모두가 다 의롭거나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뒤어졌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들이 다 자기 행위로 되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은혜가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보상입니다. 은혜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귀해서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하심,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의 구원,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중세 타락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교리와 교권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 자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의가 앞서고 인간의 행위가 먼저 앞세워집니다. 그래서 면죄부도 생겨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교황의 말에 따른 성경보다 더 교황의 말이 위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중세교회가 놓치고 있는 이런 세 가지 핵심을 찾으려고 애쓰고 힘썼습니다. 그 세 가지가 바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오직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갈구하며 사모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가 쓴 모든 서신서마다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가 담대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신을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복음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구원의 은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빚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탈진한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를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사명을 주시고 힘을 얻도록 하시는 이런 것 모두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디선가 자기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남은 7,000명, 이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역행하던 자도, 그런 사람도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은혜로 부족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감당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깨닫고 보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은혜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 수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주일 성전에 나와서 또는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이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돌아보면 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은혜를 주제로 하는 찬양이 유난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찬양들은 부르면 다 정말 은혜가 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온통 은혜로 가득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전쟁과 전염병 등으로 흔들리고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살아갈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남자로 그렇게 남겨놓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감당할 은혜를 부어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세상이 어떻게 뒤바뀌어도 여러분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